1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옷을 준비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항상 건강한 큐티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중보자는 적대적인 사람들 중앙에서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화해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다는 요셉으로부터 베냐민을 보호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보자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합니다. 유다를 통해 중보자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호통을 치자 유다가 그를 변호하며 나섰습니다. 유다는 먼저 베냐민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모두가 죄인이기에 죄값을 함께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베냐민의 처지와 아버지인 야곱의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설명은 요셉과 베냐민을 모두 만족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의 설명에 요셉은 그토록 보고자 했던 형제의 정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화를 입게 된 베냐민을 변호하기 위해 유다가 나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요한 1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용서받은 자들임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은 죄가 생각나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시는 큐티 가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 용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기 두려워할 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설득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그 값을 평생 치르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은잔 때문에 베냐민이 종이 되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유다는 약속대로 베냐민을 돌려보내기 위해 스스로 애굽의 종이 될 것을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희생적인 결단과 형제 우애로 그들은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죽음과 심판을 향해 가고 있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명에 놓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대속자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 값없이 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중보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